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우리도 주님과 같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중에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마지막 절이에요. 이 마지막 절은 두 부분으로 나누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전반부 상반절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하반절이 있습니다. 이 두 문장 사이에는 아무것도 지금 우리 본문은 없지만 접속사가 하나가 있어요.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기도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 사이에 대개를 넣죠. 대개. 그렇죠. 대개를 넣습니다. 헬라어 원전에는 이 사이에 호티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호티라는 접속사를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될 때 예전에 중국 한자 성경을 상당히 참조를 해서 번역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자 성경에서 이것을 대개라는 한자로 호티를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한 1930년대에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그거를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개라는 말이 대체로 이런 말로 우리가 들을 수 있거든요. 대체로. 그러면 이게 대체로, 대략, 뭐 이렇게, 이게 그렇단 말인가? 그래서 그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성경 번역에서 이제 이후에 삭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대개를 넣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호티라는 접속사가 필요가 없는 것이냐? 성경에서 우리가 잘못된 번역으로 이렇게 되니까 지웠다고 해서 필요가 없느냐? 이 원 내용은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 호티는 어떤 이유나 원인에 대해서 지시하는 접속사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지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지시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걸로 for로 많이 번역을 했어요. 또는 because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because나 for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는 무엇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는 왜냐하면 무엇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접속사를 근거로 해서 주기도문 마지막 절을 우리가 원전에 근거해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아마 개정이 될 때 다음 성경이 우리가 해석될 때는 반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번역의 개정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수정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대개를 넣지 않는 교회들 많아요. 새로운 주기도문에는 없죠. 그렇죠? 많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우리가 현 상태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본 의미는 알고 기도하는 것이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문구가 기도의 모든 내용의 이유와 원인, 이 상의 모든 기도의 내용과 원인을 다 지시하는 걸 수도 있고, 이 절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이것만을 지시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자, 이 마지막 절이 그것이 가능한 이유와 원인을 지시하는 종결구로서 끝마치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주기도문의 마지막을 우리는 가장 큰 확신 가운데 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왜 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구할 수 있는지 이 당위성을 우리가 확신하며 기도를 마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의 이 내용인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고 유린당하지 않는 거예요. 악에.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고요? 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로 8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어요. 자, 죄를 짓는 일, 죄를 짓게 하는, 다시 말하면 범죄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는 것은 곧 우리의 죄를 없애신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하신다. 이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지금 일종의 하나의 근거처럼 말하는 게 있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시는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죄가 없는 이 안에 거하고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데, 그의 다스리심을 받는데, 그의 통치를 받는데, 그의 지키심을 받는데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에게 죄가 없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셨고 나타내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죠.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함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그래서 악에서 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를 넉넉히 돕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도우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우셔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6절 이하에서와 같이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죄로부터 지키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죄가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이 확신 가운데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우리 39절, 40절, 46절만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이 46절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이 세 제자들 사이의 대화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 세 제자는 그냥 세 제자만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안 돼요. 십자가의 영광에 참여하며 살아가야 할 모든 사람들, 그들이에요. 그들을 대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자, 이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강제로 기도하라고 깨우지 않으셨어요. 강제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하지 않았다고 다음번에 가서는 눈꺼풀을 이렇게 붙잡아 매시고, 그래서 억지로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토록 중요한 기도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깨어서. 이 중요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강제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 이유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 아담에게 충분히 알아듣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강제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에 하와가 손을 내밀어 땄어요. 그 순간에도 움켜쥐고 딸 때도 하나님은 말리지 않으셨어요. 추악한 손으로 움켜쥔 열매를 입에 베어무는 순간에도, 아담이 받아서 베어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리지 않으셨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과 이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대로 재현하시는 것과 같아요.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고요. 제자들도 그렇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스스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유혹에 빠지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 대표성의 원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좀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본문 42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우리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제자들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주님은 자, 아버지의 뜻에 모든 것을 이제 맡기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결과예요.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기도 안 하셨어요. 이 기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곧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그거 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자들과도 나와 함께 깨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자 하셨어요. 주님이 내 원이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님 개인, 주님의 원, 주님의 소원이라고 이해하면은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많은 분들이 이런 설교를 한 적도 있어요. 저는 예수님의 인성이 여기서 드러난다. 인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편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지시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개인의 십자가예요, 예수님? 아니잖아요.
온 인류를 대표하는 마지막 아담으로 주님은 오셨고 그 일을 앞두고 계시고 그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으로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들었던 동일한 아담을 기억합니다. 첫 아담을 기억합니다. 바로 첫째 아담. 사탄의 유혹 앞에서 자기의 원과 하나님의 바램, 원.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첫째 아담이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결정을 내렸지요. 자기의 원대로 했어요. 자기의 바람대로 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 사실상 자기의 원과 하나님의 원 사이에 십자가를 앞둔 상태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람의 원과 하나님의 원 사이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아담에게 찾아온 유혹의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미쳤지요. 그렇죠? 그렇듯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에게 찾아온 유혹도 예수님과 연합한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유혹이에요. 동일한 유혹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에요. 이 유혹의 측면에서 예수님은 지금 인류의 대표성을 갖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개인의 기도라면 하나님의 뜻을 여쭐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편에서 우리를 우리의 심정으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원과의 싸움, 우리의 죄와의 싸움 가운데 주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후의 결과가 이 사실을 더욱 확실히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힘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가 지극히 연약한, 천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기 위하여 돕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돕는 자들. 지극히 연약한 우리의 입장에 서 계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시험 속에서 그렇게 우리와 같은 자리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를 대표해서 시험을 받으셨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와의 싸움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에 있던 광야의 시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굶주림에 있어서 흔들릴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시험의 이유 자체가 되지 않아요. 굶주림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명예와 권력에 흔들릴 이유가 있습니까? 시험의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것이 시험이었다고 말합니까? 주님은 우리 위에 편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 된 것만이 아니라 그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표하는 분으로 서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의 수종을 받아야 되는. 첫째 아담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시험받고 사탄에게 무너졌어요. 그러나 그에 반해서 마지막 아담은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곧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의 처절한 현실 속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으셨으나 유혹에 무너지지 않은 것입니다. 당당하게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이기셨다고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시험은 사역 초기나 사역의 마지막이나 동일하게 가장 연약한 우리를 대표해서 시험 받으신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 우리의 시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만 받으신 시험이 아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과 같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새 죄는 없으신 이 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몫은 제자들의 몫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의지적인 결단, 자발적인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 원하는 나이다 라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기도하면 나로서서 할 수 없는 그 일 앞에서도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우리를 돕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 아담이 우리와 같은 형편 속에서, 그 연약함 속에서, 가장 힘겨운 상황 속에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고, 그 승리는 마지막 아담에게 속한 모든 자들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가 이기셨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의지를 갖고 유혹과 시험을 이기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 있으면 시험하는 자는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해서 마귀를 대적하면 주님에게서 물러간 마귀처럼 우리 앞에서도 7길로 쫓겨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교훈이에요.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이 확신 가운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기신 분이 그 안에서 이기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더욱더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 다가오는 새해에도 깨어 기도함으로 마귀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넉넉히 이기신 주님을 뒤를 쫓아 우리도 깨어 기도함으로 마귀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무너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를 대표해서 모든 일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담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이상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져 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우리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준비하며 우리에게 더욱 확고한 각오와 결심이 있기 원합니다. 시험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까? 시험 받은 줄도 모르고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정신을 깨어있게 하시고 깨어있는 자만이 시험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고 깨어있는 자만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기는 삶 살게 하옵소서.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결심하면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우리를 도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께 속한 자들로 시험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첫째 아담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후손임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시험 가운데 시험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주님, 첫째 아담은 시험을 이기지 못했으나 이 마지막 아담은 시험을 이기셨고 우리가 그 안에 있어 그로 인하 새 생명을 허락받아 마지막 아담에 속한 자가 되었사오니 우리도 시험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가벼운 시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 더 이상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고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고 시험을 이기기를 결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우리의 원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항상 우리는 옛사람의 습성, 첫 아담의 후손의 그 습성이 살아있어 우리의 원대로 되기를 원함이 있어 왔으나 이제는 마지막 아담의 혹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험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시험에 빠지지 않는 이기는 삶 살게 하시고 그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심하면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심하고 기도한 주님처럼 그 주님에게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 주님의 기도를 도우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결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또한 하늘의 천사를 보내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결심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께 속한 자들로 시험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신 마지막 아담 예수 안에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이긴 자 안에서, 그의 다스림과 통치와 지키심 안에서 우리도 마귀를 대적하고 내쫓으신 예수님과 같이 사탄을 물러가라 명하심으로 물러간 일과 같이 우리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간구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연약하지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아니 어느 때는 할 수 있음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할 수 없는 자였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직고하여 간구하신 같이 주의 천사가 주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도우시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은혜가 항상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연말의 때에 우리가 도려내야 할 것 반드시 도려내게 하시고 새로 이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습성과 습관과 깨어있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다시는 그 일들을 반복하지 않은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 이어져 가야 할 것들 정말로 우리가 잘 추스려서 잘 확인하고 잘 준비해서 새로 가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별하게 하셔서 올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신앙의 정진과 성숙이 있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개인에게 더욱 분명한 삶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비전을 따라 정말 소망의 낯을 내림으로 주님 승리하는 지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에서 연말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그 외에도 여러 공고함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는 지체들을 주님이 더욱 살펴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의 은혜에 우리의 삶을 부탁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에 우리의 걸음들을 의뢰하고 의탁하고 부탁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치유의 역사와 교통하심의 은총이 주어진 말씀의 교훈을 따라 시험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깨어 기도함으로 항상 승리하기를 마음에 소원하며 굳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지들 머리 위에와 삶의 걸음마다 성산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주의 긍휼이 절실한 환우들과 이 땅과 이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